아멘. 오늘은 칭찬받을 믿음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칭찬받는 것 참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죠? 꾸중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상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칭찬이 그냥 일상적인 칭찬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야, 너 정말 믿음이 좋다. 그것도 이방 사람인 이 백부장에게 세상에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예수님의 칭찬 부분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그래요. 놀랍게 여겨.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붙쫓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은 드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울 정도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두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백부장을 통해서 교훈 또는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도 이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겨자씨 하나만 한 그 믿음, 그 작은 믿음도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이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는 믿음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 하나가 답을 참 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선지자 중에 하나, 또는 엘리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진짜 훌륭하다. 칭찬하시죠. 저도 여러분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하면요, 칭찬 많이 할 거예요. 또 하고 있고, 목사님 별로 칭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고 싶어요, 진짜.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되시면 정말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기분 좋았던 게 한 번 있어요. 제 얘기를 자꾸 해서 저희 명성교회 대학부를 갔을 때,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데, 갑자기 설교하시던, 지금은 이제 은퇴 목사님 되신 그 대구 충성교회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이미. 저를 명성교회 대학부로 이렇게 데려가셨고, 그 대학부의 담당 전도사님이셨는데, 설교하시다 갑자기 저를 이렇게 세워. 그러면서, 야, 봐라. 쟤 봐라. 쟤 성적 좋았는데 아주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거기 안 가고 신학대학 갔다. 이렇게 막 칭찬하시면서 제 눈빛을 봐라. 얼마나 철렁철렁하냐. 이런 칭찬을 막 하시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막 몸둘 바를 몰랐어. 어디 숨을 데도 없고, 그죠? 여러분, 칭찬을 받으면 우리가요, 기쁨도 있지만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너희도 그렇게 되어라라는 거예요. 되어라. 자, 그런데 오늘 이 칭찬받은 백부장의 칭찬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명석교에 있을 때는 거의 식당하고 상관없었죠. 가끔 이제 임명할 때, 특별히 수석 목사 할 때 임명할 때 식당부가 늘 모자라요. 임명해 놓으면 목사님 저 몸이 좀 불편, 집이 멀어서 올해는 뭐가 있어서. 식당부는 항상 보면 이렇게 고사하는 분이 많았어요. 식당부가 잘 안 채워져서 식당부는 참 힘든 부서다 이런 건 알았지만 식당부를 제가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이제 제가 늘 우리 사모님 모시고 다니면서 장 봐요, 장. 그러니까 이제 메뉴가 정해지면 그 메뉴를 채우는
쉽게 말하면 식재료가 뭔지를 제가 모르고 살다가 여기 오니까 이제 식재료를 알잖아. 아, 이런 거가 모이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짬뽕의 주재료인 오징어를 사러 이제 이케아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케아가 아니죠. 코스트코. 예. 한테 헷갈리는. 어쨌든 음식에 들어가는 식재료가 뭔지를 아니까, 아, 이렇게 만나니까 이런 음식이 나온다. 여러분, 믿음. 우리가 항상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럼 이 백부장이 이렇게 칭찬받은 믿음의 그 안에,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게 뭘까? 이걸 알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냥 칭찬받은 믿음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믿음에서 오늘은 조금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알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작. 뭐에서요? 사랑과 긍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절 보세요. 여러분, 이때 당시 하인은 어떤 존재예요?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인격 전음성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프면 내다 버려요. 그 또 사오면 돼요. 그런데 우선 뭐예요? 그 하인이 아픈 것에 대하여 이 주인인 백부장이 알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병명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또 뭐예요? 지금 상황이 몹시 괴로운 상황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이나 물건, 병들고 쓸모없으면 버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이 백부장은 고통받는 하인의 아픔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걸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게 많겠죠. 자기 개인의 어떤 필요나 또는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일할 때 애로사항도 있겠죠. 내가 여기 백부장으로 와보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이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든지 자기 개인의 어려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예수님께 말한 게 뭐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또 칭찬받는 믿음은 뭐예요? 내 안에 사랑과 긍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한 그 백부장의 믿음 안에는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고통받는 사람,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지금도 그 베네수엘라 옛날에 뭐예요? 거의 뭐 아무데나 그냥 풍 뚫으면 설교가 막 나와서 너무 잘 살고요. 세계적인 미인 대회에 늘 1등 누가 했어요? 베네수엘라가 1등 했어요. 저 러시아나 뭐 이런 쪽이 막 출전하기 전에는 거의 그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서 와,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권이 막 바뀌면서 공산주의와 가까워지면서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데 그 어렵고 힘든 나라에 또 이런 큰 지진이 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나도 사망자가 별로 없죠. 왜요? 미리 준비를 딱 하잖아요. 키트가 있고요, 피하는 데가 있고요,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요, 보내주겠다고 한 모든 중장비가 안 와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막 이렇게 구호를 하니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물이든 뭐든 없어. 뭘 했어요? 정부에서? 모든 통신을 차단했고. 왜? 그 심각한 상황이 밖으로 알려지는 거 이것만 막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도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예전에 뭐예요? 지하 주차장이 막 침수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불이 나기도 하고요. 고시원 같은 데 불 났는데 의인들이 나왔죠. 어떻게 해요? 막 두드리면서 불 났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옛날에 지하 주차장에도 한 분이
다 자기 차 빼려고 막 아우성일 때 혼자 뛰어다니면서 나이 드신 분들 또 그 고등법원 경비원 아저씨 다 자기가 대피시켰던 그 지하 주차장의 의인 같은 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어려움을 만나면 힘듦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배웠잖아요. 어릴 때. 견리사이요 견위 수명이니라. 이현우 집사님 견리사이 뭐예요? 볼견자. 이로움을 보면 뭐를 생각하라? 생각사자 의로움. 이게 내가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덥석 그냥 물면 어떻게 해요? 도둑놈이죠. 그 다음에 견위 수명이니라. 뭐예요? 위급함을 보면 내 목숨을 주어라라는 거죠. 여러분 공자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사실은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 행동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이게 바로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과 함께 긍휼이 바탕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은 우리 믿음을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칭찬받는 믿음은 뭐예요? 같이 읽읍시다. 칭찬받는 믿음은 철저한 겸손 위에 세워집니다. 예, 맞아요. 이때 당시는 그대로 두세요. 이때 당시는 로마가 이 유대의 온 지역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은요, 그 유대에 사는 사람들 우습게 보는 거예요. 비록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백부장 정도 되면 나이도 예수님보다 많았을 거고 그가 거느리고 있는 어떤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 그 권세와 권위가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이 백부장이기 때문에 아니고 예수님은 뭐예요? 늘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가겠다고 말한 것은 그 사람의 권위 때문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본문 하려고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이 됩니까? 그 유대의 한 청년, 그 예수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식민지 나라의 그냥 한 청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명령하면서 와라 가라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가겠다 그랬는데도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니까 오라 그러면 가고 가라 그러면 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를요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쭉 낮추는 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랑과 긍휼의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철저한 겸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권력, 부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또 걸어야 되나요 오늘? 어디로요? 아 정답. 예, 이따가 저기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찜 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들면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조하십시오 여성교회. 여러분 물은 아래로 흘러요. 은혜는 어디로 흘까요? 위로요? 아니요. 은혜도요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에 흐른다는 거예요. 빌보스의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방법은요 위에서 군림하면서 지배하는 건 아니. 많은 서구의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복 받았어. 그러면서 잘 입고 좋은 거 가지고요 귀한 거 들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처럼 이렇게 부자 된다? 좋은 거 쓸 수 있다? 처음에는 막 부러워하고요. 그 사람들 주는 거 나눠주는 거 봤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너무 고자세니까, 군림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가서 그들과 똑같이 입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야 니네 왜 뭐가 아쉬워서 그러면서 뭐예요? 마음을 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낮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그래서 가끔은 사람들이 왜 저거 먹지? 왜 저 사람 만나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과 같이 먹는 거죠. 결국은 철저한 겸손을 가진 믿음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교만하고 굴림하고 자꾸 이렇게 막 젠체하면 안 돼요. 칭찬받는 믿음은 철저한 겸손 위에 세워진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예, 보시죠. 같이 시작. 네. 우리가 사랑과 겸손도 있고 또 긍휼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진짜 중요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백부장 믿음의 에센스. 정말 결정 최고의 어떤 그 엑기스는 뭐예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누가요?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굳이 가실 필요도 없고 손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것을 이 백부장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거죠. 예전에 임금들이 가끔 이제 암행어사나 이런 걸 보낼 때 직접 만나서 너 이거 해 하고 할 수 있지만 뭐 해요? 네. 다 보면 옛날에 두루마리로 된 거 하나 가지고 어명이요 하고 누가 와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도승지든 아니면 그 대리하는 사람들이 가서 임금의 명령을 주면 이 사람은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멀리 가서 그 임무를 수행하죠. 직접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그 말이 적혀 있는 그 글 하나,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걸 믿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에요? 행색은 남루하고 갓도 다 떨어지기라도 꿀리지 않잖아요. 변사또 그 생일 가서 이몽룡이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탁 쓰지는 않습니까? 글을. 왜요? 자기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 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막 흔들 때도 우리가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명령어라는 거예요. 요새 보면 AI 시대에 어떤 이 모든 우리가 쓰는 기능은요, 다 말 하나로 다 돼요. 말 하나로. 아시죠? 요즘 집에 들어가면서 그거 이렇게 수행하는 그걸 다 해놓은 집은요, 불 켜줘, 그러면 불 켜주고. 온도 몇 도로 맞춰줘, 그럼 맞춰주고. 심지어 커튼 열어, 그럼 커튼 열고요. 누구한테 뭘 보내줘, 그러면 다 보낸다니까요. 앞으로 여러분 전부 명령어만 제대로 여러분 알고 있으면요,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 그 말씀을 담고 있으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그 명령, 그 말씀 때문에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큰 행사를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 명석교 있을 때. 그럼 대통령이 오지 않아요. 어떤 대단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연설문을 가지고 누가 와요.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전부
대통령이 모두 국무총리가 오는데 국무총리가 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대통령이 써준 그걸 그대로 읽죠. 대독 그러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뭐 청와대의 어떤 수석으로 보지 않고 뭐예요? 대통령의 말로 보는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의 말을 말하는 거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과 늘 헉헉대면서 이 세상과 늘 어떻게 해요? 싸우면서 사는데 늘 지치고 힘들고 늘 쓰러진 이유가 뭘까요? 내 말로 싸우니까요. 내 말로 그들에게 대항하니까요. 내 안에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가장 칭찬한 것은 그가 사랑과 긍휼, 그가 철저한 겸손으로 무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건 뭘까요? 자, 마태복음 9장.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내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소경도 눈을 뜨게 돼요. 자, 그 다음 로마서 14장.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하면 승리하지만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다 뭐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7절. 사람들이 염려만 해요. 누가 아프대, 뭐 문제 생겼대 하면 뭐 염려만 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래요?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도 염려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입히시니까. 들의 새도요, 다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염려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대로 기도하라.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고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을 반드시 된 줄로 여겨라.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시편 107편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 옛날 버전은 뭐예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이미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염려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시편 81편 말씀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까지만 딱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였으나가 나오는 거예요. 내 소리를 안 들어요. 나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했다. 결국은 뭐예요? 입을 크게 열면 채워주시는데, 그렇죠? 야, 먹어. 삐쩍 마른 애한테 엄마가 늘 하는 말, 야, 한 숟갈만, 한 숟갈만. 안 먹어요. 입을 안 벌려요. 여러분, 아픈 사람일수록 영양 부족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먹는 것도 우리가 잘 먹어야 되지만, 말씀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 시간을 같이 예배 드리지만, 그 영을 채우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찬송가 복음성가 하나 만들었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계속
그 금요 철야 때 그 찬양만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크게 열어야 돼요. 크게 열어. 크게. 입만 벌려도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내가 믿으면 누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어요. 올해 이제 우리가 가을에 신학교 입학한 지 40년 됐다고 준비하고 있는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야, 벌써 그렇게 됐나? 예. 신학교 들어간 지 40년이고 전도사 시작한 지 88년부터 했으니까 엄청 오래됐죠? 37년, 8년 됐는데요. 제가요, 많은 성도들을 만났지 않아요? 수천 명이 아니죠. 큰 게 있다 보니까 수십만 명을 만난 것. 근데 그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왜요? 이 백부장처럼 말씀을 믿는 사람. 우직하게. 심지어 뭐요? 너무너무 어떻게 저렇게 믿지?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요, 조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해요. 제가 많은 걸 알지만 이제 좀 공인 중에 한 명을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 창신대 총장 된 우리 장영일 목사님이 있어요. 장영일 교수님. 우리가 신학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분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왔는데 세상에 유학하고 온 사람 치고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무슨 농사 짓다 온 줄 알았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조금 날씨만 추우면 얼굴이 빨개져요. 이렇게 볼이 빨개지는. 머리를 희끗희끗한 분이 볼이 빨간데 큰 보따리를 가져와가지고 뭘 내놓는데 보니까 막 이게 페이지도 없는 서류를 막 내놓는데 보니까 이 사람 뭐야? 정리도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막 내놓고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것도 조금 횡설수설 그런 것 같아. 게다가 이분이 솔대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분이 명성교회 열심히 나왔잖아요. 그 가까이 살아가지고. 그 어느 날 식사하는 동안 김상환 목사님이 아이고 장 교수님도 한번 총장 하셔야죠. 인사말로.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목사님의 말을 믿고 계속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1000번 이상 불렀다. 그리고 나이가 그때만 해도 65세가 넘으면 정년이 딱 걸리면 총장이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은요 총장이 되면 65세 되기 전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총장이 못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면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총회에서 결정하기를 그 날짜 전까지만 해라. 그래서 4년을 못 채우고 은퇴하는 분인데도 인준을 받았다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한 믿음 아니에요? 근데 인사치료를 한마디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믿어버린 거죠. 지금도 저 애틀랜타 가서 사관학교 같이 막 소수정예로 일하면서 땀 흘리게 하고요. 성경 암송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조용기 목사님도 유명하지만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도 유명해요. 아시죠? 네덜란드에 그런 투비가 있었으면 우리나라는 김용기 장로. 가난 농군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척박한 땅에서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전쟁 후에 우리나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나라 계몽했죠. 그래서 어떤 박정희 대통령이 세월운동 했다 그러지만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많은 소스를 만든 건 김용기 장로님. 글쎄요, 그분 돌아가시 전까지는 해외에서요,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전부 와가지고요, 그 정신을 배워가려고 가나안 농군학교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원주에 제2 가나안 농군학교도 만들었죠. 그 옷 보면 김정은 옷 같은 이런 옷 입고 다니셨어요. 키도 작가만했어요. 근데 저는 그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울컥해. 딱 그 입구에 들어설 때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울컥해요. 거기 뭐라고 써는지 아세요, 여러분?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조그마한 한 분이, 예? 그 경기도 귀퉁이에 있는 분이요, 조국이 안심하래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에 보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 믿음 가지고 이분은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있으니 대한민국 안심해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안 사는, 어쩌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끝입니까? 누가 기억합니까? 누가 기억? 우리는 오늘 이 백부장 이름은 몰라요. 그냥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수천 년 내려오는 동안 가장 위대한 믿음을 가진, 아니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도 돼요. 뭐 하면 돼요? 오늘 세 가지 말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과 긍휼을 가져라. 두 번째는 겸손을 늘 겸손으로 무장하는, 그다음 마지막 뭐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삶만 바뀌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적어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을 키워가면서 하루하루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은 이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라 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함께 싸매줄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믿음, 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낮추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는 겸손의 믿음, 그리고 주의 말씀의 능력 100% 믿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내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여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자가 다 되어 우리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 전국까지 다 달려가고, 또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